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쉬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유튜브를 안 했더니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아픕니까? 목사님 어디 갔었습니까? 유튜브 안 올라온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가 봐요. 아무튼 좋은 소식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가 치유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의 짐을 못 내려놓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짐을 못 내려놓고 있으면은 그걸 또 사단이가 통로가 되어 들어와가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으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욕심 이런 걸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틈을 타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가중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치유를 그래서 우리 마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라 그래요. 그 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손에
장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와요. 모든 문제. 마음, 정신, 생각, 육신, 환경, 질병, 저주, 재앙,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온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돌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저주의 소리를 영원히 해방을 시켰습니다. 영원한 해방. 누가 이 해방을 주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 박살내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그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는 늘 누려야 되겠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오전에 점심 먹고 이광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그 직장에 와서, 공장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장로님이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심어 주려고 일하는 시간을 일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렸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리스도는 알고 있겠지 했는데 전혀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보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더래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 좀 들어보세요. 전혀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더욱더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뭐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개인 양육을 해라. 내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장로님은 막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심어주려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갔고 언약이 들어갔고 믿어지는 사람은 매일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역이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푹 서 있네. 예배 시간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사람들이 왜 자체가 저럴까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포럼을 시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도 이제 믿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마음에 와닿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4명이나 되고 전혀 없대. 그런 상태에서 뭐 아무리 가서 뭐 천사짓을 한들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우리가 와서 뭐 백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예배는 좋은 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좋은 거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을 불러서 개인 양육을 하셔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개인 양육을 했어. 장로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장로님하고 같이 개인 양육을 계속 이제 당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개인 양육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투맨 개인적으로 이게 터치가 안 되면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그냥 가기 바쁘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포럼을 시켰는데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장로님은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막 복음 심어주려고 하지만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참 개인 양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우리가 뭐 이걸 보통 3분 구원의 길이다. 혹은 뭐 5분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와도 사실은 뭐 은혜는 뭐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치유도 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우리 이전사님이 맞춤 캠프를 이번에 기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 모아놓고 뭐 아무리 던져봐도 사실은 그게 그 사람에게 쏙 들어간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뭐 이거 하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장로님처럼 장로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쩐지 왜 한 사람이라도 안 오지? 이런 식이지. 그 사람이 안 올 때는 안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올 때는 안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으면 영적 문제를 치료해 줘야 되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우리가 잘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의사가 환자를 10명 모아놓고 전체로 진단해가지고 전체로 처방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남의 약 먹어가지고 그 사람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전이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방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오늘 신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또 포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치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요 갈등이 계속됩니다. 방황이 계속됩니다. 마음 치유가 안 되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직분 받고 다 해도 이게 사탄이가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래서 지난날에 상처 이 사탄이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상처. 이 상처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가정의 배경, 우리 자라난 배경이 있지 않아요? 자라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큰아들 하니까 밑에 있는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딸 이런 사람들이 소외당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도 그래요. 뭐 엄마는 큰오빠밖에 모르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소외당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패한 경험.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못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학벌 좋지, 문벌 좋지, 배경 좋지.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서울대학 졸업해가지고도 지금 맹탕 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무 일 못해. 무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인물도 좋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 어떤 권사님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참,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에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은, 배움에 대한 실패.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여자들은 일단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학교를 못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한글은 깨우쳐가지고 한글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받침이 안 맞아요. 글은 쓰는데 받침이 안 맞아. 어떤 때는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학교가 있잖아요. 어른들 배우는 학교. 그 열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니는 학교. 그 어른들이 막 그 공부하는 열기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수능 날이었죠?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수능에 80대 노인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수능에.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상처가 그 상처가 이제 그 사람은 좋게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처가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되면 이게 발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이 될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사역의 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상처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때 우리 렘넌트 사역을 잘 하셨던 그 박우영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이제 어린이 사역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를 보면은 저 애는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금방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모님은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과거의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치유가 되고 발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 사역에 큰 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고 발판이 되고 이용을 하면은 큰 문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밭의 비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길가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도 있죠. 우리 마음의 밭을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길가밭은 뭡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시밭은 뭡니까? 염려 근심이 많은 밭이라고 해서 재리의 유혹, 염려 근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돌밭은 뭡니까? 그 마음에 돌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는 밭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옥토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밭은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무리 길가밭이라도 갈아엎고 거름을 주면은 그 밭은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가시밭도 가시를 걷어내고 가시 뿌리를 뽑아내고 갈아엎어서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밭도 옥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돌밭도 마찬가지고 그 돌을 골라내고 우리 시골에 보면은 아주 그 자갈밭 못 쓰는 밭을 어떤 분이 사가지고 계속 돌을 골라내더라고요. 계속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주 너무너무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곡식도 잘 떼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전에는 그 밭은 그냥 버려진 밭이야. 버려진 밭이거든. 우리 지나가면서 그냥 버려진 밭으로 봤는데 학교 다니면서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막 계속 돌을 골라내고 막 가꾸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우리는 늘 보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곡식이 줄렁줄렁 해가지고 와 옥토가 되구나.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은 가시밭 혹은 길가밭 혹은 돌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이걸 바꾸면 치유받으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치유사에 가는 거잖아요. 치유받으면 옥토가 되어서 여기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길가밭이구나. 저 사람은 가시밭이구나. 저 사람은 돌밭이구나.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죠. 우리 영적 의사잖아요. 영적 의사니까 그 사람을 잘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라.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어라. 이게 전부 다 옥토 만드는 작업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썬뿌리가 뽑혀 나가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러므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옥토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그냥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거예요. 록펠러가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록펠러가 그거 했는데 복을 받았느냐? 그거 했는데 록펠러가 세계적인 재벌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시간 전에 와서 뭐 했겠어요?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밭에다가 목사님이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모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잘 때는 비밀이 그거예요. 내 영을 살려놓으면 다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뭐 다른 거 아무리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상담을 한다, 뭐 심리 치료를 한다,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영이 살아버리면 다 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하오리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늘 준비 찬송을 하고, 하나님 뭐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찬송이죠. 하나님께 찬송으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기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카톡방에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좀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멘이 몇 개나 붙었나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안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보고 왜 좀 그거 올라오면은 읽고 아멘이라도 좀 붙여놓으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내보고 야단치더라고. 그럼 가만 놔두지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올리는 사람이 그거 신경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 시간 맞춰서 올린다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올려놓잖아요. 우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요것만 해도 그걸 통해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가 이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듣지만은, 이거 뭐 내가 아멘 해준다고 뭐 달라질 거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것이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은 기상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예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뭔 힘이 있어요, 그게 날비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게 폭풍으로 몰고 온다는 거예요. 기상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 초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뭐 그런 일이 있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아멘, 여기서도 아멘, 여기서도 아멘. 이 아멘이 파장이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톡방을 잘 활용해가지고 서로 막 아멘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또 올려주고 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복음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문화. 카톡방에 별게 다 올라오잖아요. 뭐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별게 다 있잖아요. 무당들도 뭐 자기가 뭐 무당 해가지고 뭐 짜고저짜고 이런 것도 올리는 거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쳐다보다가 그 쑥 들어가가지고 또 그 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점치고 그래요. 유튜브로 다 해요, 이제는. 지금 유튜브 시대예요. 우리 보험도 유튜브로 하죠? 그거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뭐, 요즘은 뭐, 비대면 시대잖아요.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복음 문화로.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연결되면은 우리 카톡방에 초청해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도록 도와주고 또 구원의 길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구원의 길 책 그 노트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두면서 이거 그대로 번호를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강덕 장로님이 이걸 잘 쓰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자기한테는 그게 맞대. 구원의 길 아무나 못 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아침에
7시쯤 출근해가지고 그걸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대요. 1시간 동안. 쓰고 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트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그리고 계시는데 이제 개인 양육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들어는 봤지만은 개인 양육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굴 개인 양육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공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개인 양육을 안 하니까 지금 그 공장이 뭐 몇 년째예요. 지금 뭐 10년, 20년 돼 갈 텐데 그렇게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들어가지고는 제자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길이 중요하고 개인 양육이 중요한지 모른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하고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상처가요 전부 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깨닫지 못하면 이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 인생.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거나 염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염려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가 틈을 탁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 중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조울증으로 이렇게 정세가 각각 달라져 버려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마음을 자꾸 항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가. 마음이 항폐해져 버리면요 예배가 안 돼요. 일단 마음이 항폐해져 버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영적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버린다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한 것을 들어봤는데 군인이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 차에서 그날 바로 죽었어요. 보통 엄마 같으면 어때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술 취한 그 군인이 운전한 사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니까 복음 있는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한 영혼을 건진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아이는 비록 천국 갔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귀한 청년이 군인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자녀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군인을 봐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군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 놨더라고요.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손양환 목사님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처, 그 두 아들을 죽였다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지만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자기 양아들로 입증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렇게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계속 사단이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어머니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그러니까 신발을 사도 두 개를 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발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발을 두 개 사야 된대요. 오른발 신발 따로 왼발 신발 따로 안 파니까 신발 두 개를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치유가 되니까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치마를 입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치유가 안 된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감추기 바쁘잖아요. 다리가 하나는 좀 이제 정상적인 다리니까 괜찮고 하나는 소아마비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가늘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같으면 그거 내놓겠어요? 다리를? 감추지? 근데 이 사모님은 그 다리를 내놓고 사역을 그렇게 잘 하신다고 그렇게 그 간증에 써놨더라고. 상처가 소아마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 버리니까. 신발도 짝짝인데 그래도 그걸 신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사사건건 얼마나 불행한 세월을 살겠어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역의 큰 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문이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단의 통로, 이 사단의 통로가 사울 왕에게 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그 준수하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단한테 잡히고 나니까 어때요? 그만 혼미한 인생이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어떻습니까? 이게 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출신 성분이 요셉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통로가 돼가지고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줘야 된다.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면은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감사가 돼요. 그러면은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로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아니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복음 아니면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욥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거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모든 상처가 전부 다 발판이 돼가지고 축복의 문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되고 사역의 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번 진실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